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광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룻 자매하고 데이빗 남편하고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룻 자매는 정말 후사일생입니다. 예, 차에 깔렸는데도 안 죽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예. 차가 중심으로 지나가 버렸는데도 안 죽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너무너무 특이해요. 교통사고가 아니고요. 예. 꼭 죽을 때를 눌러버렸는데도 안 죽었다고요. 오로지 그냥 주밖에 복이 없는 그런 자매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걸 다 잃고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매입니다. 또 이렇게 남편 되신 분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너무나 반갑네요. 예, 유태계 미국인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또 종교도 갖고 있었는데 상관없이 이렇게 같이 오고 또 집회도 참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결혼할 사람들이 두 쌍이나 돼가지고 아주 축하합니다. 예. 결혼보다 중요한 것이 없답니다. 인생 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 결혼이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순천에서 정생긴 목사님 또 새로운 오신 분 또 오셔서 되게 반갑습니다. 양석 자매가 어째 목사님만 데려오는 건지 또 두 분이 나오는 데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육체로 건축된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성막은 출애굽기에 여러분 보셨는 대로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지어놓은 그런 특수한 건물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의 중심이 됐죠. 언제든지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쳤고 또 행진할 때도 역시 그렇게 행진을 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항상 중심에 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이 됐다, 인격이 됐다 이런 말인데 요한복음의 총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심에 성막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죠. 물론 만물도 그래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만물 중에서 특별하게 사람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살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뒀다고 그럽니다. 이거 신화 같은 얘기인데요. 신화가 아니고 오늘 현실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 동산 지기로 임명을 했어요. 네가 경작하고 지켜라. 이 말은 동산 관리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동산은 하나님이 혼자 거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자 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거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경작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그 생명을 경작함에 있어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 동산이 필요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또 그 동산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것은 물질적인 그런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거기가 어딘가 그건 모르죠. 어디라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도 하나님의 동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신화가 아니죠. 오늘 우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금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역이란 말이야. 에덴 동산이에요, 그거야. 자, 그런데 사람이 지켜야 할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예, 그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 동산은 폐쇄돼서 지금은 그 동산이 이제 안 보이니까 없는 거죠. 그 말은 이 세상 속에는 그런 영역이 이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동산이 지금은 그렇게 없다. 그래서 신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바로 그런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된다면 신화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신화란 것은 옛날에 한번 있었는데 다시는 없는 것이 신화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 근데 이것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은 영원히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잘못해서, 예, 그 동산에서 추방된 것 뿐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애굽의 종된 백성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걸 그때 당시로는 그 인격으로 표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건축물로 이걸 표현해 놨어요. 건축물을 자세히 보면 이게 한 사람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때 말씀을 공부했겠죠? 예. 모세가 형식사로 되어 산에 올라가서 그 이 식양을 받아왔다. 그래서 그 식양대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하는데, 성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이런 뜻이고, 회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이 집을 지을 때 자기 혼자 집을 지은 게 아니고 사람과 함께 살라고 지었기 때문에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 이것이 참 특이한 일인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예, 어디든지 계시면 어떻게 만나겠어요? 예,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건물을 지어놓고 나를 만나려거든 이리 오너라 이겁니다.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예, 이 집을 지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예, 언제든지 우리가 여기 와서 빌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거든 그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예, 만날 곳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뭔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집을 지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 우리는 만날 수 없잖아요. 만날 수 없으면 교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교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알고 보면요. 주기도문에서 보면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통이 되지만 다른 사람은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한 교통을 위해서는 꼭 이런 정해진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과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교통이 돼야 돼서. 예, 왜냐하면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 남자와 여자도 성질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만나려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만나지 않고 결혼 안 한 것은 참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만난 것 뿐이죠. 예. 근데 이렇게 서로 만나야 온전해진답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형상으로서의 사람은 내용이 없고, 자, 내용이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면 서로가 온전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 상호 교통이란 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만물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안 했냐면, 다른 만물들은 있는 그대로예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소는 소, 개는 개. 그냥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이 어찌 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로 함께 움직일 수 없단 말입니다. 예. 동물은 식물에 비해서 그래도 좀 나지요. 식물은 그냥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거니까 그대로 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예, 소나무는 소나무라는 것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동물은 움직이니까, 예,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표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형상화시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모두 믿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고 말만 많고 아무리 가도 끝이 없고 답이 없고 그런 겁니다. 예, 볼 수가 없으니까. 자, 볼 수 있는 걸 가지고도 서로 의견이 틀리고, 예, 똑같이 가서 금강산을 구경하고 와도 본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서로 믿고 안다고 하는 말이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에 1000명이 모였는데 1000명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어. 예, 다 하나님을 사랑해. 예, 그런데 다 틀려. 같은 줄 알지만 같지 않은 겁니다. 예, 많은 교파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 믿죠. 예, 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뭐 정통이다, 이단이다. 그래서 정통이 뭔지 이단이 뭔지 또 증명이 돼야지. 예, 과학의 세계는 그 실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예,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증명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불가능해. 예, 그렇지 않아요? 말 잘하는 놈이 그냥 1등이지 뭐. 그리고 크면은 정통이고 작으면 이단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새로 생기면 다 이단이요. 왜냐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니까. 예. 그만큼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보이는 사람이, 예, 연합이 돼서 그 한 몸이 돼야, 그래야 그것이 이제 실험실에서 입증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은 우리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 뭐 아무리 이론적으로 뭐 맞고 말이 성경적으로 맞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통이다 할 것도 없어. 그냥 알고 보면 사람으로 증명되는 거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과학적인 이론을 발표했고 자기는 다 실험했다 그래. 그 딴 사람이 실험해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나무입니다, 속에는. 근데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혔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금인데 속에는 나무예요. 야, 그런데
그걸로 판자도 만들고 가꾸목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벽도 만들고 떡상도 만들고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금은 어디에 입혀지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져요. 예, 가꾸목에 입혀지면 가꾸목이 되고 가꾸목금이 되고 판자에 입혀지면 판자금이 되는 거예요. 예, 금이란 건 따로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안에 있는 나무의 모양에 따라서 금은 모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무고, 자, 하나님은 금이라면 내 모양대로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 뭐 별스러운 신학을 가지고 있고, 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뭐 전통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걸로 하나님이 표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예, 그게 다 제만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교통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교통이 필요한데, 이 절대적인 교통은, 예, 그냥 우리가 뭐 전화하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상호, 예, 자기 위치에 있어가지고, 예, 나무는 나무 위치에 있고, 금은 금의 위치에 있어야 이게 제대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있어야, 그래야 정상적인 표현이 되지. 위치가 틀리면 서로 표현되기가 불가능해요. 야, 그 종교가 혼란스러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나무로 지은 성막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신 대로 광야에서는 성막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왕국 시대가 돌아오면서는 거창하게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 그런데 왕국 시대에 지은 성전은 왕국의 흥망성쇠와 같이 함께 흥망성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국 이상의 성전은 될 수가 없단 말이거든요. 예. 모세가 만든 성전은 모세 이상이 될 수가 없어, 또. 야, 그러면 하나님도 온전하신 분이긴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예, 지은 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왕이 지은 성전은 왕이 잘 되면 좋은 성전이 되고요. 왕이 망하면 망한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예, 6.1 전쟁 때 땅은 뺏었는데 그 성전은 못 뺏어.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함부로 뺏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슬렘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경비는 누가 쓰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쓴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당신들 땅인데, 예? 당신들 마음대로 이걸 성전으로 만들어 쓰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랍 세계가 지금 모슬렘이잖아요. 예, 3억의 인구가 있다고요. 예, 그 사람들하고 이제 죽기 살기 전쟁을 안 하면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기는 이스라엘 군사가 지키고 사용하기는 모슬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 성전 바깥에 있는 벽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먹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언제 우리 성전을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성전이 나타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마도 그 성전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빈 상자에 불과할 거라고요. 예,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벽을 치고 울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인격으로 표현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예, 옛날에 건축물로 표현된 성전이 아닌 인격으로 지어진 성전을 보게 됐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혁명적인 것이고, 예, 세상이 뒤집혀지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성전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그 통곡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성전이 아니고 사람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봤단 말입니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 옛날에 하늘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그것이 안 돼서 땅에 내려와서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쓸모가 없어졌어. 예? 왕이 지었기 때문에 왕이 없어지면 그 집도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왕이 없는 왕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왕이 있을 때 왕궁이 소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백악관을 보면요. 밖에 보면 저것이 대통령이, 이 엄청난 나라의 대통령이 사는 집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예, 바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옆에 있다고요. 보통 집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국회의사당은 엄청나게 큰데요. 백악관은 조그맣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힘이, 예,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보다 훨씬 크잖아요. 우리 청와대는 보면 근사하게 생겼잖아요. 예, 아주 아주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 집이 아무리 멋있어도요, 안에 있는 사람이, 예, 누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백악관과 비교가 되겠어요. 청와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백악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엄청나게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만든 성전은 임금과 함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성전이래야 이제 그게 온전한 거지요. 그렇지 않고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야, 요한은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왕이 세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성막이라는 걸 봤단 말입니다. 네, 그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다 사람은 무시하고, 사람은 그 육체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체가 되는데 육체란 말은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예, 창세기 6장을 보면 그 네피림이 됐을 때 표현하게 돼요.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내가 지면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란 말은 아주 저주받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비록 우리가 그 동산을 나와서 엉망진창이 됐지만 어떤 면에서 사람은, 예, 하나님을 모시는 실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의 궁전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문재인의 청와대를 갖겠습니까? 아니면 트럼프의 백악관을 갖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성막의 실제로서 나타난 인격을 봤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뭔가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계시록 마지막까지 있는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하겠어요? 예, 한 말로 요약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예, 성경 잘 못 본 사람은 이 한 말만 잘 받으면 돼요.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 성경 그 전체, 또 그 이외에 기록되지 아니한 말씀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한 가지예요. 예, 이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겁니다. 이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성막이 되신 이분과 같이 이 사람 같이 되라 이거예요. 부모들이 옛날에 자식들이 하는 말은 너 사람 되라 자꾸 그럽니다. 예, 사람 나눠놓고 자꾸 사람 되라 그래. 근데 그 사람이란 개념이 다 조금씩 다르죠. 예, 한국 사람이 사람 되라는 뜻이 다르고 중국 사람이 한 말 다르고 미국 사람이 한 말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 딱 한 사람을. 자, 이 기준이 만일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조선시대 사람을 놓고 이 사람 같이 되라 그러면 요즘 다 어리석다고 그럴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도 같은 땅에 살면서도 나이 들었다고 구닥다리라고 그러는데 뭐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이러는데 조선시대 사람같이 되라 그러면 누가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대로 한 것은 다
그 시대, 그 문화, 그들의 기호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그 사회에 살려면 또 그렇게 돼야 돼. 안 하면은 이제 깡패 돼보고 불량배 돼보고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너 사람 되라 하면 그 말을 잘 따른 사람은 그래도 얌전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고요. 부모들이 너 사람 되라 하는데 기어코 안 한 사람들은 이 망나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가 지으신 인류를 향해서 뭘 말씀하겠어요? 넌 사람이 되라. 이것이 전 성경의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럽니다. 예, 유태인들이 들어서 기가 막혔겠죠. 예,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입니다.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하려고요.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복사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요. 기역자 하나 쓰고 기도하고, 예, 아자 하나 써놓고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래요. 그냥 한말로. 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넌 사람이 되라.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라. 그 말도 되고,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라. 이 말도 되고, 야곱 같은 사람이 되라. 이 말도 돼요. 예, 되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뭐 하라는 게 많아요. 이래라 저래라 많은데, 그걸 다 찾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예,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되라. 야,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뭘 봤냐면, 이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 같이 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뜻입니다. 나도 오래전에 이 말을 처음 알아듣게 됐어요. 예,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도무지 그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내가 그 워치마니를 만났을 때 알아진 것이 그거였어요. 사람이구나. 사람이 되라는 말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사람이겠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그래도 나도 모르면서도 맨 처음 교회 목회하러 나갔을 때 첫 번째 그 교회에서 한 설교가 그거였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사람같이 되려고 믿는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나는 사람이 되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 그게 참 옳은 말이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분명한 건 아니었지만, 하여간 그 말이 첫 말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역시 또, 예, 어치만이를 만났을 때 사람이구나. 이걸 또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이 사람입니다. 예, 뭐 내가 신비한 걸 경험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건 하려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 늘 말하지만 방언도 해보니 안 되고 뭐 병도 못 고치고 뭐 아무것도 안 돼. 예, 난 거의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모르니까. 나도 정말 갈망했는데 난 그게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예, 딱 한 가지 길만 나한테 열려 있는데 사람 되는 길만 나한테 열려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요. 난 이게 지금 생각하면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 되라. 자, 그러니까 사람같이 사람 되려면 이 사람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려면. 자기 나름대로 사람 되려면 뭐 예수가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더라. 자, 사람도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 이거 표준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사람들하고 아무리 해봤자 말이야 무슨 사람이 되겠어요. 예.
그 문화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면 다 달라집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해방 이후에는 아이들 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럼 물으면 난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 제일 많았어. 그런데 이제 5.16 후로 우리나라가 산업화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으면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나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오고요. 예, 나는 뭐 실업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그 잘하고 일하면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아, 나도 저런 기업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큰다고요. 대통령이 잘하면 나는 커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근데 잘 못해보면 다 베리는 거예요. 그냥. 예, 기업가가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부유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다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요. 예, 대통령 한 사람밖에 안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예, 지금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안 믿는다 하더라도 존경하는 사람도 많아. 예, 근데 예수 같은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모르니까. 예, 예수 믿고 싶고 예수를 하고 같이 살고 싶고 예수 같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표준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건 연합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죽으심에서 그 사람의 정체가 딱 드러났어요. 그전에는 몰라. 왜냐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되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 같이 되었다. 이러면 뭐 영락없이 실패하는 거죠. 나는 방언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 잘된 목사들이나 보고 나도 저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러냐면 그런 것을 좀 흉내라도 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알고 보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고 싶었던 것도 신이 되고 싶었던 거죠. 알고 보면. 내가 병이라도 고치고 싶었던 것은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다행하잖아요. 사람이 그래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라 해도 하나님이 안 줘. 그래서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생각했어요. 딴 사람들은 다 주는데 나한테는 왜 안 주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거 아주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실망을 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나는 저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포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사람을 보고 그게 아니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어요. 사람이 중요하구나. 세상을 살면서도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는 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 눈에 뭐가 중요하게 보이냐. 내 눈에 뭐가 중요해. 이게 가치관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갖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요. 좋은 가치관을 가지면 그 아이는 좋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가치관을 몸에 배게 해놓으면요. 커가지고 그렇게 자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위인전을 일으킨다는 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걸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본받고 이런 사람처럼 되라 이런 말이죠. 결국에. 요즘엔 위인전 읽을 시간도 없어.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아예 그런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OX만 잘하면 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돼버렸어. 맞냐 틀리냐 이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이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갔을 때는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심지어 제자들까지 너무 실망을 해버렸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저런 사람 보고 따라온 게 아닌데 예, 분명히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줄 알고 따라왔는데 예,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봤지만 결국 서로 가는 길이 달라가지고 예, 헤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많은 사람이 지금 뭐 예수를 따른다 하고 믿는다 하고 뭐 하나님 공경한다고 해요. 한데 이 자리에 가면 다 갈라져 버립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와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경배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십자가에 내놓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 경배가 되겠어요? 예, 그럼 실망하게 되는 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모두 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표현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흠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사랑도 뭐 살아야 사랑을 하지 죽어하고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예. 예. 십자가에서 그냥 딱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예. 그래서 다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죽으심에서 참 사람이 드러났어. 진짜 사람은 예,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해서 진짜 사람도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해서 그 진짜 사람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쓰시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 예, 안 쓰시면 그냥 흙이고 그렇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게. 예, 형상이란 말, 흙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 쓰시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예, 주인이 안 쓰시면 또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 그겁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예, 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잘 알 수 있는 예가. 흙은 항상 같은데 어떤 농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밭에서 무엇이 생산되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농부에 따라서. 예, 콩농사를 진 사람 만나면 콩밭이 되고 예, 그렇죠. 보리농사를 진 사람 만나면 보리밭이 되고 그렇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죠. 콩이 심어지면 콩밭이 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밭이 되는 거예요. 흙이 뭘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사람이란 게 그런 위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 내 맘대로 해야지. 요즘 아이들은 유독히 그래. 내 맘대로 해야지. 예, 왜 남의 맘대로 해? 이렇게 생각해. 그 남의 맘대로 꼭 하란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위치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할 수 없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나라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못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될 것을 하려고 하니까 엇박자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안 될 일만 하는 사람이 망하는 사람입니다. 골라서 해, 골라서. 주식을 하다가 망한다. 왜 망하겠어요? 안 될 것만 골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망하는 사람의 의식 구조를 보면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식 구조가. 그러니까 의식 구조가 바꿔져야지 노래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할수록 더 빨리 망합니다. 예. 근데
흥할 수밖에 없는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해도 흥해. 어떻게 해도 흥해. 예. 한 사람은 뭐 넘어져도 코가 다치고, 한 사람은 엎어져도 뒤꿈치가 다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원망이 되죠.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예?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자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풀 방법이 없어요. 예.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 사는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위치로 전락을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 만날 자리가 없어요. 예. 우리 열심으로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요. 우리 충성으로 만날 수도 없고요. 예, 우리가 뭐 놀라운 사랑으로 만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예수만한 이적을 행하겠습니까? 예, 누가 또 예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네. 누가 예수만큼 하겠냐는 거예요. 그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 절대로 불가능한 것에 도전할 것이 아니고 가능한데 도전해야 한다. 가능한데. 문을 열어놓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문을 두드리면 열어준다 이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예, 문에 가서 두드려야지 벽장을 두드리면 문이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은 데가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문을 열어놓은 데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데가 바로 그 자리예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안 가고 자기가 기어코 벽을 두드려가지고 문을 만들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줄 아세요? 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노력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별 잘 모를 거라. 전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예. 새벽 기도는 그 필수적이고, 40일 금식 기도 밥 먹듯이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써요. 근데 그 힘써도 안 돼. 애써도 안 되고. 기회 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으심 밖에는, 그 자리 밖에는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문이 없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이 없으니까. 자,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문이 가려져서 못 들어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화영검으로 가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예,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열렸어. 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휘장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찢어졌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 아니고 죽으실 때 찢어졌답니다. 네, 죽으실 때.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 밖에는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안 찢어진단 말입니다. 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1000년 이상을, 그러니까 그 성막을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하면 1000년 이상이지 않나? 1000년 이상을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가. 예, 그런데 그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 찢어졌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한 우리를 위해 찢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외면하면 다시는 이제 구원의 길이 없대요. 예,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이 좋은 구원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다시는 길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인 복음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 열어놓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어. 네. 죽음을 통해서 휘장을 찢어놨는데 그래도 안 들어가면 어쩌겠습니까? 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 대구교회에 와가지고 귀가 닳도록 지금 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도 안 들어가면 할 수 없어. 그래도 안 들어가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어찌할 수 없으면 내가 책임 못 집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협박이 아니고 이건 사실이에요.
열린 문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12대문이 다 열려 있대요. 근데 안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무슨 이유로도 그래, 무슨 이유로도. 안 들어가면 안 돼. 나는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내가 그 부름에 이해하고 응답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그냥 쉽게 이해하고 대답했냐면요. 이번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내가 이런 부름을 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고 예를 했어요. 무조건 하고. 이 문이 아니면 못 들어가겠구나. 이 기회가 아니면 내가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래서 무조건 아멘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고 여러분을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만일 내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했으면요. 다음 기회에 가자. 아니면 이 형편이 좀 풀리면 가자. 나 같은 형편이 어떻게 가겠냐. 뭐 이래 됐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열년 부르는데도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는데도 안 가면 할 수 없고 문을 열어놨는데도 안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해. 뭐 어떻게 누구 하나님은 말이지 구원과 멸망을 함께 말하냐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멸망을 말한 겁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끔 한 말이지 그게 어떻게 멸망하라고 한 말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 보고 들어오란 말이지. 못 들어올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들어오란 말이지. 구원받을 사람은 이리 오고 멸망받을 사람 저리 가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이상의 길이 없다. 하나님도 어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불교에서 누구 하나님 참 시시하고 째째하다. 하나님이 그 통도 적지 말이지. 그거 좀 다 좀 받아주지 말이지. 그거 못 받아주고 말이지. 뭐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개미도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개미도. 문이 열렸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안 들어가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현실화됐습니다. 그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열렸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과 실제가 연합할 수 있느냐?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보이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연합이 되느냐? 그게 되겠냐? 자, 이걸 질문하면 씨와 흙은 연합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씨와 흙은 연합이 되겠나? 씨 속에는 흙이 아무것도 없어요. 흙의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와 흙이 연합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연합을 해서 아기를 낳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야, 창세기 2장 그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 딱 그렇잖아요. 형상과 실제가 연합이 되겠느냐? 그 이론이지, 그 되겠느냐? 그래, 좋아. 그러면 흙과 씨가 연합이 되겠는가? 그 안 되면 농사 못 지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농사를 못 지어. 근데 흙에다가 씨를 뿌리면 농사가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 옛날에는 그것도 일본에서 온 거지만 국광사과 아주 유명한 사과였습니다. 근데 그 후로 그 후지사과라고 지금 말하는 부사죠, 부사. 그 사과가 들어왔어요. 초창기에는 아무도 안 믿었어, 그걸. 그런 좋은 사과가 있다는 걸 안 믿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재배를 하고 보니까 국광하고는 영 다른 사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광은 없어지고, 부사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걸 믿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안 믿은 사람은 돈을 못 벌었죠. 그죠? 자, 형상과 실제가 연합이 되겠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그게 가능하겠냐? 그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씨와 흙이 연합되겠는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씨와 흙이 연합이 되나? 씨를 흙에 심으면 거의 열매가 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안 되면 어제 저 기로 형제 나와서 농사 짓는 얘기 하던데 당장에 가서 농사를 지어봐요. 그럼 그냥 알 수 있는 일이니까. 예. 요즘에 저 신 교수님 오크라 선전 많이 하셨는데 오크라 농장 해봐요. 그냥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만나서 아기를 낳는가? 그 생각해 보면 돼. 그것도 모르면 결혼하면 돼. 안 그렇습니까? 야, 그래도 안 되면 못 자겠습니까? 예. 마지막에 결혼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딱 결혼을 얘기하잖아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게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한 말이랑 똑같습니다.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는도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 위에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예, 창세기 2장 마지막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면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나도 할 수 없고 뭐 어쩔 수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동산 안에 감추었던 모든 비밀이 공개됐습니다. 예, 모든 비밀. 이 비밀이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동산에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 그건 연합의 비밀입니다. 연합.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수 있듯이 씨와 흙이 연합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 증명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어요. 거기 가면 우리가 하늘처럼 생각했던 예수와 연합이 된다고요. 예? 도저히 나로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거기 가면 가능해져 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문제가 이 연합이 없어서 생긴 문제거든요. 예. 또 사람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왜 인간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왜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여기 오면 딱 해답이 된 거예요. 완전한 해답.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가 완전히 해답되는 거예요. 신학 두 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종합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자 이런 또 파들이 있어요. 그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아니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이론으로 그 해결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한 해답,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사람도 만족한 완전한 해답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 했어요? 심히 좋다. 심히 좋다. 하고 안식하셨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주어서 그러고 하겠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안식이 어디서 올 것인가? 나 혼자 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대. 뭐 자기 뭐 이제는 뭐 다 알아가지고 뭐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편안하다고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예. 뭐 맹상을 했는지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편안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한테가 물어봐요. 뭐 불행이 있냐고. 돼지 불행 모르거든요. 안 그래요? 좀 심한 얘기지만, 예. 그 평안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족해야 되고 사람도 만족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 혼자 만족해도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 편히 주무실 수 없고요. 사람이 아무리 만족해도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면 그 언제 비가 올지 모르거든요. 날씨가 참 청명해서 좋다. 언제 비 올지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사람 이치가 똑 마찬가지입니다. 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심,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 안에서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들아 사람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제 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직 마지막 날이란 말은 더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죠.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자, 왜 아들로 말씀하셨습니까? 옛날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했다 이겁니다. 성막으로도 말하고, 선지자로도 말하고, 율법으로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이거예요. 상속자라는 말은 이제 대리자란 말입니다. 그냥 맡을 사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이삭이 받았잖아요. 이삭의 모든 것은 야곱이 받았어요. 그런 이치입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란 말은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세계. 그냥 다른 세계가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어디가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더 이상 있겠어요? 사람한테 이런 영광 이상의 영광이 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자,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보다 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운 게 없어. 그렇지 못하면요, 세상에 나가면 눈이 휘둥그러지나니까 좋은 거 많고 이래가지고. 아니, 서울에 뭐 아파트 하나 사놨더니 말이야, 아파트 하나가 45억이래요. 그게 눈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그거? 같은 때 말이지, 대구에다가 아파트 하나 사놨더니 겨우 올라간 것이 뭐 10억 됐는데, 서울에다 하나 똑같은 거 사놨더니 말이야 45억이 됐대요. 45억이. 그러면 야, 이건 내가 대구에 왜 살아? 서울에 가서 학고방이라도 하나 사야지,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세상 나가면 눈 뒤집힐 게 많아. 그 눈 뒤집으면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 노릇하는 거 포기하고, 45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지. 45억이 될 아파트를 하나 사는 거예요. 지금 잠실이나 뭐 이런 반포 이쪽 가면 옛날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거. 재개발한다고 하면 막 값이 막 뛰기 시작해. 정부에서 아무리 잡으려 해도 안 돼. 뭐 발표하면 더 올라버려요. 못 말려요. 못 말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데 취하면 사람 노릇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는 이것이 부러워져야지. 45억짜리 아파트가 부러워졌구만. 인생 베리는 겁니다. 완전히 베리는 겁니다. 여기는 뭐 45억까지 바라지 않겠지만, 생각해보면 후회할 일이 많아요. 그 대구에 하나 살 건 말입니다. 서울에다가 하나 사놨더라면 뭐 몇 배가 오를 건데 뭐 이런 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은 만유의 후사가 된다. 모든 세계가 따로 지어진다. 만들어진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계에 살면, 새 생명 안에 살면 내 세계가 달라지거든요. 다른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전반부에 광고가 많아가지고 조금 늦었는데요. 저는 10분밖에 초과 안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